제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늘 19장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상의 네 동물들, 24장로들, 그리고 허다한 무리의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은 18장에서 봤던 왕들, 상인들, 선원들이 부른 슬픈 애가와 대조가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똑같은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나의 육이 무너지는, 곧 내 안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녀와 같은 내 안의 욕심과 음란, 정욕이 무너지는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을 겪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고 원통해하면서 슬픈 애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육이 무너지는 사건에서 여러분은 구원을 노래합니까? 아니면 슬픈 애가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나의 바벨론이 멸망하는 사건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나의 구원을 위해 있어야 할 사건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부모님의 부도 사건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그것이 무척 괴롭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구원의 사건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3절을 보면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라고 하는데요. 이 연기는 두 짐승과 용, 또 불신자들이 던져질 불과 유황의 못에서 나오는 연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이 모습은 그 심판과 그로 인한 고통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히려 성도들이 심판을 받는 것 같고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패배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장 세상이 주는 쾌락과 안락함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6절에는 어린 양과 그의 신부인 성도들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예수님과 교회, 또 예수님과 성도들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주님의 재림 때 예수님과 교회의 정식 혼인잔치가 열릴 것을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부의 옷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데요. 세마포 옷은 당시 아주 고급 옷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8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나온 옳은 행실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행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도들을 의롭고 거룩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은혜를 받은 증거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고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됩니다. 그런 삶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 사건에서 구원을 노래합니까? 아니면 슬픈 애가를 부릅니까? 잠깐의 고난과 수치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곧 의로운 행실임을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지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하다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또한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잠시 왔다 가는 삶이 안개와 같다라고, 나그네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잠깐 다녀가는 그 삶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잠시 왔다 사라지는 세상의 영광과 부귀를 쫓지 않게 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